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회자는 강단에 섰을 때에 가장 힘이 나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 것은 요한복음 2장 4절서부터 12절,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장에서도 3절까지 봤었죠. 그 사흘째 되던 날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갖고 오는 것을 상징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예요?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과 종교행위가 떨어진 것을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는 말을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라고 그랬었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는요, 바로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기를 지금 오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자기 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마지막 제사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생각이 끝났을 때,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자기 생각이 끊어졌을 때에 그 이삭을 낳은 것 같이 그것을 얘기를 하죠.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었어요. 하인들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미갈, 그 미갈이 뜻이 이게 개울이에요.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고 흥겨워했었다 그랬어요. 근데 미갈이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춤을 추느냐,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웃었다 그랬었어요? 심중에서 비웃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라도 갖고 있는 그 미운 마음,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상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마지막 23절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미갈에게는요, 그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라가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중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에 따라서, 우리 예식을 하게 되면,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는 뭐를 해요?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는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씻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하시다, 깨끗하게 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말씀의 물로 다 씻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나의 가치관을 갖춘 것들을 다 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예식에 따라 두세통. 이 두세통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기엔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두세통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거기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율법과 복음을 이것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세통, 이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통은 측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의 측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결해졌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 물그릇을 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처음에는 돌이지만 여러분, 돌이 오래되면 보석되는 거 아시죠? 내 이 보석 같은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걸 몇 독을요? 6독이요. 이 6독은 창조의 비밀을 감춰놓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내 이 무지 속에 그 안에 말씀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더니, 말씀이 구별했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뭐 했었어요? 물과 물을 나누셨다 했었어요. 그 물과 물이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의 물과 내 이 용의 사상의 그 물을, 그것을 분리시켜서 나누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났죠. 땅에 묻이 드러나야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3가지의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묻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 심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6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었어요. 이 물을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와 베풀고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라, 이렇게 있어요.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남의 밭 가지 말라 그러죠.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건,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한테 보이고 나부터 먹으라 그랬어요. 나부터. 여러분, 진짜 말씀이 깨달으면요, 나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부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살지는 않기 위해서 너는 똑바로 살으라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도 바울이 너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스스로 비춰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은 가져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은 어때요? 시어머니부터, 어른부터 공양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먼저 행하고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았어. 지식은 너무 많아. 저도 어떻게 감히 갖다 되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뒤 삶을 보게 되면 믿고 싶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 그랬었어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성령의 회방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나를 살피고 또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려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집 베트란, 이 집 내 안에 내면 세계를 먼저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그 윗절에 보게 되면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요, 그 이루어진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삶을 살게 되면 그 못된 것들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좋은 것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대로 말씀대로 사나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저도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내 얘기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싶고 이래 사람 이래서 싶고 이래.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인데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스스로 깨달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비춰보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건 삶을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삶을. 내가 깨닫고 행하는 그 삶을, 가난한 자를 보고 국률한 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주려 그러면요, 내 삶을 이제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는 게 뭐예요? 네 깨달은 말씀으로 가서 나눠 주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없는 사람을 물질이나 이거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하고요, 내가 깨달아서 주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네.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셨다 그랬죠. 9절에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를 모르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했었어요. 사상 사람들은 몰지만 그 나누어지는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맛본다는 것은 경험을 하다, 예수님의 양분을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그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 막상 직장에 가보게 되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든 권사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행동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더라고요. 어떨 땐 순간적으로 정신이 퍽 들어요. 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몸에 익혀져야 돼요. 내게 몸에 배어져서 이것이 녹아져 있어야지만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랑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게 되면 빛을 내게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랑을, 주님을 부르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게 되면요, 남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안에 뜯어 고치기가 바빠요. 내가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한평생을 살면서 남편 욕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세요. 너의 그 한을 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무당들은 맨 처음에 뭐예요? 한을 푸는, 그 한 푸는 굿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요, 느헤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그 푸는 방법들을 다 설명해 놨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것을 갖고 있으니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앉아있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뭐 할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엉어리가 죄 있으니 그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푸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이 엉어리질 때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내 엉어리 좀 풀어주세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엉어리를 풀지를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엉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자유함으로 얻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내 엉어리가 풀어지게 되죠. 그 풀어진 증거가 뭐예요? 그 왼수 같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하면 뭐예요? 이 엉어러지는 게 풀었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건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로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어준 것, 지금은 너희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꿀송이 같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재산도 불려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나중술이 더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이제 내 안에서 생명으로 깨달아져가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이 10장에 보게 되면 그 기도들을 해가면서 그 가브엘의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가 듣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요? 그때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되는 것을 이걸 알게 될 때 내 안에 이 기쁨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깥으로 종교 행위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으면 이 새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것, 나중 준 포도주가 좋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진짜 이제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1:1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저 꽃을 보고도 감사할 줄 있고 모기에 물려서도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욥기 1장서부터 2절이 욥기의 신앙이 나오죠.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어요. 동방이 의인에서 따라갈 자가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 아들이 열이나 어떻게 됐다 그랬었어요. 그 열은 십계명을 상징하잖아요. 그 십계명이 이제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3장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욥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내 산 나를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러는데 내 입 밖에 나가는 그 악을 못 나가게, 독한 말이, 지독한 말이 나가지 않게 그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42장 4절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던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확실히 손에 쥐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한 번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렇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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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게 사랑이로군요. 아, 이게 사랑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뭔가가 이렇게 내 영혼이 깨달을 때는 달라요. 그렇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된다니, 그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표적은 어떻더라 그랬는데, 표적이 뭘까요? 물이 그냥 포도주 된 거요? 이거 표적이죠. 진짜 표적은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개 같은 삶을 살았던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진짜 고향 절실한 친구한테서 전화를 좀 받았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좀 술 얘기도 나오고, 우리 고향 친구니까 제가 옛날에 참 술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술 먹으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한다 해서. 친구가 그전같이 말은 함부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동안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헤어졌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고 지금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야, 네가 그렇게 술 주정뱅이가 목사가 됐다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너 신기하다. 그렇게 술 먹고 그 나이트 클럽도 가고 하여튼 뭐 유흥업소도 가고, 너 그거 옛날에 그 생각나냐 그러는데, 아니 부끄럽지만 뭐 생각이 난다 그래야죠. 그런 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이따 갈게. 내가 지금 술은 못 굶겠어. 그러더라고요. 술 시큼 먹고 나중에 이제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술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끊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그래, 야, 너 정말 술 생각 안 나냐? 술 생각이 안 나지. 치킨 먹고 막 더울 때는 좀 생각이 나지. 그때는 한 모금씩 먹기도 하지.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 하나가 있는데, 그 선배하고도 그 전에 술 참 눈사랑도 많이 다니고 많이 다녔었어요. 경찰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 어울려서 먹고 막 그랬는데, 나보고 요새 전화 오면 나보고 놀림 반이야. 이제 그 교회 잘 안 가고는 있는데, 나보고 꼭 전화하면 할렐루야, 지금 그 뭐 부흥 강사처럼 믿진 않으면서, 그 형님도 다녀야지. 그러면 난 술 때문에 못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응? 내가 곧 이제 가도록 할게. 그것도 술 먹으면 꼭 나보고 목사님 붙이고, 그 다음 말 몇 마디면 그 다음에 이름 부르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을 해요? 표적은요, 내가 율법과 종교행위 했던 것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것은 뭐예요? 표적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버나무, 이 가버나무는 위로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하고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만났을 때는 달라요.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우리 딸이 시설에 가 있지만 달라요. 그 주님의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달라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여러 날 그랬는데 사건이에요. 사건이 해결되면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사건, 물질의 사건, 이 사건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 어때요? 또 다른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다른 말씀이 내게 와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다른 문제가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내가 어두웠던 시절이 지금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지금도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매여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다가 그냥 없어버리는 제갈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표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